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부자 청년 얘기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딱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좀 헷갈려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버려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 메시지에 좀 혼선이 있습니다. 혼선이 있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분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나눌 때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선명하게 이해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세 본문 다, 세 복음서 전부 다 이 사람은 큰 부자다, 큰 부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해서 부자 청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요, 젊은 부자 관원이 맞는 거죠. Rich Young Ruler,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죠. 먼저 젊습니다. 젊어요. 여러분, 젊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젊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고, 젊다는 건 활력이 있다는 거고, 젊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젊은 게 얼마나 좋은지는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젊었을 때가 좋았어.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은 젊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버나드 쇼는 이런 말 했잖아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젊다는 건 참 귀한 축복이에요. 100만 불 갖고도 살 수 없는, 1000만 달러 갖고 살 수 없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요.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아마도 부모가 부자여서 그 재물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시대 속에서는. 아니면 일찍부터 능력이 뛰어나서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관리라 그랬어요. 관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의 관리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회당장 정도의 관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회당장만 해도 상당히 그 지역 타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회당장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의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권력까지도 명예까지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젊죠, 돈 있죠, 명예 있죠. 다 갖춘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갖추면 사람이 어때요? 교만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불성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예의까지 바르고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우리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얄밉다 그러죠. 좀 돈이 많으면 좀 사람이 괴팍하고 이상하면 좀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데 돈도 많은데 겸손하기까지 해.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 꿇을 정도로 겸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할 정도로 성실하잖아요. 참 보기 드문 그런 젊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이 사람의 또 관심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젊고 부자니까 그냥 즐겁게 살자,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까지 있어요. 참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젊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좀 칭찬 좀 해줄 만한데도 오히려 약간 싸늘하게 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이제 깊은 것을 이제 끌어내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안에 있는 것을 막 끌어내시잖아요. 끌어내가지고 결국 영생의 샘물로 이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젊은이의 피상적인 것들을 벗겨내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결국 영생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소스인데요, 이거는 안과 박이 다 선한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선한 걸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완전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소스, 이 선하다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18절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얼핏 봤을 때는 18절은 예수님이 당신이 선한 존재인 걸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도로 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하나의 인간 정도로, 선한 선생, 인간 정도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선하다는 표현을 나한테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인간은 선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고 선행을 할 수 없는 철저철미한 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생각 가졌어요?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이 청년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선한데, 인간은 선한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진 구원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인간은 선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선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거를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느니라.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계명 알아? 계명 지켰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계명은 무슨 계명 말할까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돌판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그래서 대신계명, 두 번째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거는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나는 그 계명을 가지고 너 이 계명 알아? 이 계명 잘 지켰어?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꺼내실까? 왜 십계명을 갑자기 들고 나오실까요? 너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어. 맞아, 네 생각처럼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받아.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컨펌해 주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정말 너는 십계명, 율법의 가장 기본인 십계명 잘 지켰어? 한번 더 생각해봐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덥석하고 고기가 낚시를 딱 물듯이 덥석하고 물어버리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덥석 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어요. 계명 잘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종교적, 율법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폐 끼치지 않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때문에 나는 영생에 가까이 와 있고 구원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안에 뭔가 더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더 깊은 것을 끌어내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생각한 거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왜 갑자기 21절에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 명령을 들이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면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2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재물을 쫓을 것인가 두 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근심했다는 건 고민한 거죠. 고민하다가 뭘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재물을 따라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보다 재물이, 돈이 이 사람에겐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심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마치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다 뭐라고 해요?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이건 피상적인 거고 깊은 곳에는 남편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남편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를 그런 여러 가지 갈망 중에 하나의 갈망으로 갖고 나와서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예배드리면 그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갈망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우상인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청년에게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청년에게 돈 다 갖고 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들춰내는 겁니다. 빨가벗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빨가벗기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물질이다, 돈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항상 우선에 있었고 하나님보다 돈을 섬겼고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물질을 신처럼 다 받들었으니까 1계명이 어긴 거죠.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돈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스스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경건한 신앙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체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게 너의 실체야 하고 예수님께서 확 까발려 보시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보고 아, 이게 나였구나. 지금 내가 젊고 부자고 관리고 종교적 삶을 잘 살고 아주 근사하게 포장된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걸 하나씩 주님이 다 벗겨고 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다시 한번 꿇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돈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돈을 붙잡고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 바로 앞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조에 아이온의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는 시대의 생명, Life of age to come, 오는 시대의 생명.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끝까지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고 끝까지 물질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생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슬픈 결말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슬픈 결말 후에 이제는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둘러보신다 이 표현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제자들을 소집할 때 하는 용어입니다. 둘러보시고 자 이리 모여라 그런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울 거다 생각한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에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에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니다. 그 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인데 불가능하다, impossible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코끼리보다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를 가지고 오셔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신 겁니다. 뜻은 같아요.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impossible, 불가능해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기겁을 하죠.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매우 놀랐어요. 앞에서는 그냥 놀랐는데 이제는 매우 놀란 거예요. 아니 부자가 구원 얻는 게 impossible,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처럼 불가능해 이렇게 하니까 매우 놀란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구원 얻지? 아니 부자가 구원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진 부자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는 거야? 누가 영생 얻는 거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 갖고 구원받는 거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의 가진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지위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의 도덕성을 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것은 impossible,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impossible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것을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4장 23절입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굿수인, 이디오피아 사람 말하죠.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피부를 바꾸냐?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피부를 바꾸는 거 참 힘듭니다. 표범이 반점을 변하기, 표범에게는 반점이 스팟이 있잖아요. 이거를 싹 없애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더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존재, 인간의 소유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흑인이 피부를 바꾸는 것처럼, 표범이 그 스팟을 없애는 것처럼 이거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배드 뉴스를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대로 괜찮아, 누구보다 나,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더 괜찮은 사람 돼야지, 더 좋은 사람 돼야지,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스스로의 노력을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이 절망을, 이 배드뉴스를 철저하게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굿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선하고 나는 모든 걸 가졌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여러 가지 소유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에 또 하나 더하는, 영생 하나 더하는 그런 태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 내 존재, 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이 배드뉴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구절에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구원의 섭리는 한마디로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구원의 위대한 섭리다. 바르트는 그렇게 설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내가 괜찮은데 더 괜찮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쌓는 어떤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불가능한 가능성이 구원의 실체라는 것,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뭐라고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에게 근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내가 자랑하는 의가 하나님의 구원에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돼요. 이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이고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요. 오직 하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도 끝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우리가 율법 생활로 돌아가고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메마른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뭔가 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종교 생활을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것을 성취하고 점점점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 속을 들여보면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는 나의 구원, 그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날마다 은혜 붙잡고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이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